주님 감사드립니다. 제3여전도회 회원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들의 삶이 주님께 기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들이 세워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로 채워져 나가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사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의 소식들로 가득 채워져 나가게 하시며 그들의 무릎 꿇음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여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6번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날을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깊이 있게 기념하며 또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시는 승리와 또한 사명의 그 본분을 넉넉히 감당해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6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6번째 말씀 우리 제목으로 읽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벌써 6시간이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절하고 치욕적이며 그보다도 아픔 또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몸도 또 마음도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혼의 아픔까지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아마도 이 사건의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조종했던 사탄, 그리고 사탄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미소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십자가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제는 흐르던 피가 점점 굳어 얼굴과 몸에 붙어있는 모습을 한 예수님께서 짧은 호흡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며 사명을 이제 모두 다 완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서 다라고 하는 것은 남기거나 빠진 것 없이 모두 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6번째 선포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뜻하는 바가 있었고 그 목표를 결국 모두 다 완수하였다라고 하는 선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 말씀 테텔라스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텔라스테이. 이 테텔라스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하게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이 테텔라스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명령하면 그 일을 다 마치고 복종한 이후에 주인에게 찾아와서 테텔라스테이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인님, 제게 시키신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종이 되어서 보고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화가들이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화가들이 테텔라스테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순간은 작품 하나를 다 완성하고 나서 한 걸음 물러나 테텔라스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작품을 이제 모두 다 완성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적용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모든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테텔라스테이라고 외치셨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인들이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상인들도 물건을 서로 사고 팔면서 영수증을 손으로 써서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 모든 물건의 값을 치루었다
라고 하며 테텔라스테이라고 이렇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테텔라스테이라고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지금 예수님이 테텔라스테이라고 외칠 수 있는 순간 가운데 있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두세 가지는 남겨진 상태입니다. 무엇이 남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고 장사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뒤에 부활하지도 않으셨고 승천하시도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한두 가지를 더 붙인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지도 아직 않으신 상태이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신 재림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셨다, 테텔라스테이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목표를 곧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의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16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목적,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위한 그 길, 영생을 위한 길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목적을 다 이루셨기에 주님께서는 테텔라스테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모든 자를 다 고치시고 내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주신 모든 목적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테텔라스타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십자가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된 승리의 인생이요, 이것이 참된 성공이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처럼 수십 년 동안 건축을 하여서 거대한 성전도 완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성전을 쥐락펴락하며 부를 축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인기가 있었지만 결국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지만 지금 십자가 아래에 그들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선포하셨지만 정녕 거대한 제국은커녕 자기가 죽어서 묻히게 될 무덤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는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였는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좋은 평판을 가지고 함께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승리이고 성공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이 선언, 테텔라스테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선언을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 성공은 결국 종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두고 가야 할 이 세상의 잔해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가상 유언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요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모두를 구원할 수 없고요, 병든 모든 자들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안 믿는 모든 자들도 전도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필코 결단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넉넉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테텔라스테이 외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평생 너무 거창한 꿈을 꾸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명을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은요, 절대로 우리의 일상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너무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는 욕심이 가득한 허울뿐인 사명감을 붙잡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놓치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성공이요 진정한 승리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는 테텔라스테이, 이 음성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가장 후회 없이 오늘을 성공하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점점 가까워짐을 아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후회 없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은 바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 그리고 성공을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은 바로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두 번이나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이요 그 대상은 이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 척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인생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성공의 인생이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맡겨진 자기 사람들 곧 온 인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완수하였습니다. 누군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걸걸걸 하고 지옥에 가면 걸걸걸 하고 천국에 가면 다다다 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지옥에 있는 걸걸걸은 이겁니다. 그때 그 사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걸, 미안하다고 말할 걸, 고맙다고 말할 걸, 같이 있어 줄 걸, 같이 웃어 줄 걸, 더 안아줄 걸. 천국은 이렇게 걸걸걸이 넘친다고 합니다. 지옥은요, 천국은 다다다가 넘친다고 합니다. 사랑하길 잘했다, 같이 있어 주길 잘했다, 고맙다고 말하길 잘했다, 미안하다고 말하길 잘했다, 함께 웃어주길 잘했다, 함께 울어주길 잘했다, 더 안아주길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모임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등장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화면에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35절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셨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양의 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양의 편에 선 자, 오른편에 선 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때 먹을 것을 준 걸 참 잘했다, 물 마시게 한 거 참 잘했다, 나그네 된 그 사람 영접해서 같이 지내길 참 잘했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길 참 잘했다, 병든 자를 돌보길 참 잘했다, 옥에 갇힌 그 사람 만나준 것 참 잘했다. 다다다가 넘쳐나는 천국의 간증이 넘쳐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걸, 할 걸, 할 걸. 진정한 승리자의 인생, 진정한 성공자의 인생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테텔라스테이 외쳤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오늘이고 가장 중요한 장소는 이곳이며 가장 중요한 VIP는 지금 바로 내 곁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그저 사랑하면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은지 모릅니다. 손 한 번 더 잡아주면 되는데, 한 번 더 안아주면 되는데, 한 번 더 연락해주고, 한 번 더 들어주고, 말없이 같이 있어주면 되는데, 같은 것을 바라봐주고 공감해주면 되는데, 같이 걸어가주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각해 보십시오. 두고 갈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두고 갈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내가 나눈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간직되어집니다. 어떻게요? 왜요? 즉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다 이루신 그 사랑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든 핑계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그림이 우리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오늘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인생이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이요, 승리자의 인생이요, 참된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섯 번째로 외치신 테텔라스타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 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사랑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고 갈 이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사랑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